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문득 기도하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무소유를 이렇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소유? 근데 우리 무소유를 강조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죠? 풀소유라고 막 뒤집어진 적 있죠. 무소유라는 건 무언가 그의 삶의 청미함과 어떤 이런 것을 누구보다 삶 속에서 드러내서 정말 정말 무소유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설파해 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가장 좋은 땅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음을 보고 다시 그분이 나오셨다고 요즘 한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이 무소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하면 없을 무자라고 생각할 때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없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 없다는 것 속에서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를 소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보여지는 모든 어떤 소유들이 의미 없음을 깨닫는 거, 그렇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없음 속에서 진짜가 있음을 발견하셔서 그 무소유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요 어떠한 자리,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삶의 성품, 인격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유치원 때 갔던 시절의 친구들이 성장하여 나중에 어떤 대학을 지나 각자의 직업, 어떤 군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예전에 있던 허물없던 관계가 불편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주위에 따라 그 주위에서 오는 많은 것들이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망과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빛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가 바뀌었죠. 완전 우리의 어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놔야 되는 건, 그러면 우리에 있는 어떤 성품, 인격, 태도, 품격, 품위가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죄의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나의 품위, 품격이 사망의 자리로 옮겨지셔서 정말 달라지고 정말 그 자리에 맞는 어떤 품격들이 드러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어떠한 자리에 갈 때 그 어떠한 자리에 맞게 어떤 모든 것을 맞춰 그 품격이 있는 자리를 존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결혼할 때 그 결혼하는 건 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모든 품위와 품격들을 맞추는 것처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안에 던져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문득 간혹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의 다니는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편입을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몇몇 친구들에게
자기가 예전에 편입을 성공하여 좋은 학교로 갔을 때 그 전에 있던 학교에 있었던 모든 일상을 싹 다 삭제합니다. 다 지워버리죠. 그리고 신분을 세탁합니다. 나는 정말 이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인 것 마냥, 예전에 나의 과거는 열심히 해서 이걸 이룬 것 마냥 그 전에 모든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뤘던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 전에 있던 아이들을 평가하는 걸 종종 목격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로 나누죠.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들 이 이야기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니까 좀 순화해서 하지만 정말 더 적나라하게 아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 어떤 가진 것으로 언제든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구나 라는 걸 봅니다. 그 중에 몇몇 학생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는 자기의 삶이 늘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었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편입이 성공한 뒤로는 매일 죽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고 눈 뜨는 게 그냥 눈 뜰 때부터 죽고 싶다라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더니 신분을 세탁한 뒤로는 정말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 많은 곳을 제일 싫어했던 친구가 그 자리로 막 가고 싶어 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목도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에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룬 것들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최근에 통계 중에 스카이 대학을 통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들이 이 스카이 대학을 다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여긴 학교에. 그것들을 여러분 간혹 이런 이야기시죠. 거기에 80%가 부유한 계층의,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이 약 80%에 가까운 친구들이 스카이 대학을 다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계층의 친구는 10% 미만의 친구들이 거의 스카이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통계는 많은 것들의 어떤 지표의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정말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만 점철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흔히 말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다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항상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옳은 판단을 합니까? 그 옳은 결정을 합니까? 가장 좋은 대학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옳은 결정, 옳은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고 정치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들 많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그들의 유익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너무나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입하여서 그 친구가 설령 좋은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이 예화를 던지냐면, 여러분 사망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은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절대 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아주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뭡니까?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반복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났고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속되는 이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겐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썩을 육체가 있고요.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마음의 사욕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자리에, 제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는 자리,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그의 찔림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죄를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로 옮긴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우리에 대해 왕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주권자 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권자 되셨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죄의 사망에서 생명의 자로 옮긴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뭐야? 신비라고 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이제 예전에 옛 자아에서 이제 뭐야? 나 있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 하나님께 접붙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나 있는 가지라고 할 때 가지는 그 나무에 접붙임 되었을 때 생명이 있다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태 주님께 접붙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죄의 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는 오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죄에서 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근데 왜 이 고백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면 그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여러분 어떻게 T하고 F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콜릿 중에 카카오 아시죠? 그죠? 여러분, 60%대가 맛있습니까? 99%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60%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단 건 99%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99%면 어떠죠? 어떤 맛만 나죠? 쓴맛만 납니다. 제가 그랬죠. 너에게 쓴소리 같지만 이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단소리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뭐야? 묻어집니다. 왜? 근데 이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석학이고요. 정말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 쓴소리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행복한 소리, 가장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놓여서 가장 복된 쓴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마이크를 잡은 저부터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쓴소리의 단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생명이 일어나고요, 정말 꽃이 피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을 줄 믿고요. 아멘.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진짜 생명을 만나게 되어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그것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바울은 그것이 깨달아 삼층천에 갔다 온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것만이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자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우뚝 서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자리에 맞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결혼식만 가더라도 우리의 복장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떤 대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맞는 우리의 어떤 종으로서의 나아가는 거, 의의 종이라 하면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들의 어떤 진짜 품격이 달라지는 어떤 지점이 우뚝 서 있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찾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찾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시작은 예수니까 예수에서부터 찾아 그 다음에 우리를 찾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함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표피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순종해서 이런 원인과 결과가 나왔다라고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죠?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그것에 나아갈 수 있지. 내가 무언가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세례를 누구나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세례라는 개념을 들어가 보면 세례는 내가 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께서 죄인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감당하여 이 모든 것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표하여 이야기해 준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경에서 말한 물, 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한 심판들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심판에서 올라오셨다. 무엇이요? 십자가로 인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심기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죠. 천원식품 아시죠? 설명할 길이 없다고. 사장님이 나와서 막 애닫는 마음으로 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다고. 너무 옛날 간 거니까 요즘 사람들은 얘가 뭘 설명하나 그러지만 30대 이상 되면 다 이해합니다. 네.
어떤 분이 자기 식품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하늘 뜻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작은 이 몇 구절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해방되었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깨달아져서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절대 이게 하나님의 언어고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걸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와 방식, 이 언어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30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요, 하나님의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보이는 어떤 노력과 수고과 업적과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실력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와 평가되어 비교되어서 그것이 금자탑이 쌓아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능력, 내가 무엇이 강력해지고 이 땅에서 엄청 세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근거와 힘의 능력이, 근거가 어디? 모든 재료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30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 지식의 근거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것? 그 지식을 근거에 이 땅의 모든 원리들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의와 옳음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막 여기서 세션이 좋고 막 음악이 좋고 이런 건요, 여러분 딴 데 가서 하셔도 돼요. 아무리 시끄럽고 뭐해도요,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 됐다라는 그 말 한마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찾아오는 거예요. 현지 간사님의 목요일날 집회 끝나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은혜 받은 놈은 은혜 받은 놈을 알아봅니다. 그 놈은 놈끼리 알아본다고 하죠. 꼭 끼리끼리 모이면 그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내 상태가 어떤지 보면 그 상대방, 나랑 끼리끼리 노는 놈을 찾아보십시오. 어떤지. 행복해 하길래, 그치, 여기에서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너무 행복하지. 그게 진짜 기쁨 내지. 너무 좋아서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에 가까운 걸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체들은 생명을 만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한 자리 얻으려 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 이제 뭐요? 주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로 다 전환되잖아요. 다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생명을 만난 자들에게 경험, 우리가 다 같이 순교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엇에서 무슨 활 맞고 총 맞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뀐 걸 인지하여 이제 그들에게 그 생명을 보여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여러분이 맛있다 여기는 집들이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엄청난 걸 한 군데 찾았습니다. 초돈이라고 아십니까? 초돈이란 집. 오직 삼겹살만 파는데 삼겹살, 자기가 국내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을 전해주고,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저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초돈이란 집인데 삼겹살 하나를 위해서 건물을 150평짜리 줬어요. 그리고 그걸 짓고 예약제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한 한 팀만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화관,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루 종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삼겹살 맛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 뭐지? 어떻게 삼겹살 하나에 이렇게, 그 프라이드, 그 자신감, 정말 내가 하는 이거, 그리고 정말 맛있는 부위를 위해서 한 70%를 다 버립니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뭐 1년이 넘게 예약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 삼겹살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어 던지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영화관이고요, 편의시설, 여러분 유튜브 쳐서 나중에 초돈 중에 쉼표라고 있습니다. 초돈 쉼표, 그걸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음식 하나에도 이 모든 것을 걸고 하는데 예수를 전하는 나는 정말 어떤가,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먹고 싶다가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자세고 태도고 그리스도의 신이 인간에게 보여준 품격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일부가 된 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과 그분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의 품격은 뭡니까? 우리의 품격,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품격은 이미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죽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요 진짜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원리를 알고 그 길만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인지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로새어지셔서 정말 머리와 가슴이 다 떼어 손과 발이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종들의 품격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한테 올 때는 너희들 최소 반바지하고 그 이상한 그 뭐 이렇게 자두 달리고 뭐 꽃 달리고 이런 거 신발 신지 말고 뭔가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똑같이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이 품격, 너희들도 그 품격과 그 품위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살았던 그 삶은 너희들도 살아낼 수 있어. 그게 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신처럼 되는 게, 신이 돼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거기다 멍멍이라는 이름이 붙죠. 기가 아니라 개라고, 그렇죠? 개독교라고 이런 말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 속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말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를 증명하는 자리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원리처럼 자기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어떤 수단, 예수를 수단 삼아 나를 드러내는 목적 가운데 쓰니 욕을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 기름 받은 두 왕이 있습니다. 누구? 사울왕과 다윗왕. 그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이제 주인 되어서 자기보다 앞선 이들을 다 죽여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름이 왜 사울인지 아시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뛰어난 자, 가장 유명한 자, 가장 훌륭한 사람,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의 삶이 자기를 증명하는 그 삶은 훗날 보면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하면 다윗 왕을 뽑지만 그는 장인어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그죠? 자기의 아들에게 반역을 또한 당해서 광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가요 비웃기도 하고요. 원수된 국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떤 현실, 자기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던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 저 반바지 입는 게 너무 싫어. 꼴보기 싫어. 나가! 이랬으면 여러분 한번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낳은 자녀가 나의 영모를 꾸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윗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가 죽기도 하고요. 자기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삶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늘 그는 언제나 주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자기를 증명했던 삶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던 그 두 삶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자꾸 잠깐 멈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자꾸 은혜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자꾸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죠.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사십시오. 저를 같이 옆에서 보시면 정말 열심히 산다는 소리를 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사냐고. 현진 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절대로 교수님처럼 못 살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예전에 앨범을 만들 때요. 저희가 새벽까지 하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회의하고 편곡하고 또 밤에 하고 이걸 했다가 나중에 다 번아웃이어서 다 쓰러졌습니다. 고피 터지고요. 막 쓰러지고요. 막 번아웃 돼서. 근데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빨리 와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무려 한 달 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합니다. 현지 간사님 안 하면요. 눈물 뚝뚝 앞에서 흘리더라도 똑바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교회는요.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모든 열심 속에서 열심을 통하여 그 예수를 드러내. 아까 말했던 이야기했던 어떤 음식점의 한 사장은 절대 종업을 주니까 자기가 직접 거요. 정말 최상의 맛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열심히 자기의 그걸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이 가운데 결국 나로 점철되는 건 주님께서 그거 아니고 진짜 생명은 너한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열심을 다 총집합하여 누굴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실력과 성공이 남과 정말 노력하면 성공합니까? 정말 노력하면 성공하고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 높고 낮으면 과연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누군가에 의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나눠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70%가 제임스 콜리어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악의 음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 천재들만 있으면. 여기 피아노인데 히로미 같은 사람이 만약에 17명이 있다고 하십시오.
도도 못 칠걸요? 도 치는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 태어나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니까 여기에 태어나니까 그래도 내가 음악이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제가 미국 갔을 때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음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자신들을 믿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어떻죠? 세상은요 그렇게 뛰어났던 타이슨조차도 그가 노사하여 그를 밟아서라도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요. 절대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를 밟아서라도 자기를 드러내어 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에서 이끌어줬던 선생님이 계셨다면 그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들이 여기 많다고 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처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그럴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슬픔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볼까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것을 우뚝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곡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걸 아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의 삶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의 삶을 들어가 보니 그것을 이뤄낸 그 어떤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이요 자기 십자가였던 걸 깨달아 내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있음과 없음과 좌우 앞뒤 모든 영역에서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그것이 종의 의의 종 된 우리들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만이 자랑되어지길 소망하고 그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그 자리로 너도 한번 경험해보라. 그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근거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셔서 정말 그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물을 소유하셔서 그 물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다는 것들이 오히려 무구, 이 무가 유구나. 갑자기 뭐 이상한 철학적 얘기 같은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서 그걸 소개해 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유한한 것들을 그 물을 소개하는 그 어떤 소재 그 재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 물을 정말 그 무소유를 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였던 그 품격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 품격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